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죄감에 매인 당신에게 괜찮아 이제 자유해도 돼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유머 1번지라고.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이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 저 정도 연식이 돼야 알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충청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꽁트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충청도 출신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코너 이름이 괜찮아요였습니다. 김학래라고 하는 코미디언과 최양락 씨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나와서 늘 꽁트를 이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오다가 우리 집 경운기로 형님네 소를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면서 꽁트 이어갑니다. 어릴 때 보고 참 재밌다고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단어인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목사가 강남비전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나름 칭찬받는 부사역자였는데 말이 빠릿했지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서 논현동에 가서 무언가를 찾아오라고 오더를 하나 내렸습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답을 보내고 승합차키를 가지고 뛰쳐나가서 후진으로 빼야 되는 봉고차를 급하게 뺐습니다. 웬걸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인지 담벼락에 그냥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거의 새고와 진비 없는 승합차였는데 오른쪽 하단 범퍼가 구멍이 뻥 하고 뚫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었다 큰일 났다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다가 덤벙대다가 범퍼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랬더니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괜찮네.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한 것이니 마음 쓰지 말게. 괜찮네. 별거 아닌 문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문자 보고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잘못하면 네가 물어내라고 야단 맞든가 욕을 욕을 먹었지 괜찮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런 건 실수하지 괜찮아. 이런 말을 예상치 못했던 것이에요. 별거 아닌 문자를 붙잡고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제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괜찮아 라고 하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위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자신감을 잃은 당신에게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정죄감과 자책감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향한 주의 위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이제 자유해도 돼.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두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의 위로를 나눌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쓸모없는 자책감과 정죄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는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전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요한복음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오는 자유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걸 느꼈다면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와 복음하고는 다르게 색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치유되고 눌려있던 많은 것들이 해방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날아오르게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도 동일합니다. 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큰 죄로 인해 정죄감에 매여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저 한 구석에부터 흙먼지가 막 일더니 일당의 무리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데려오는 게 아니라 끌고 옵니다. 아마 머리채를 끌고 질게 땅바닥에 끌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이만한 짱돌들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봅니다. 무슨 일일까요? 성경 보았더니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꾸며놓은 계략에 빠진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유에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부도덕한 행실한 것은 맞습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는 큰 죄를 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는 자는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삶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땅바닥에 글을 2번 쓰시고 돌을 들고 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쳐라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군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과 이 여인 단둘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어.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 더러운 여자야. 강단이니까 제가 여자라고 2글자로 말하죠. 1번 말할 때는 1글자잖아요. 이 더러운 그랜드 캐녀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죽어도 될 사람이라고 조롱하며 아마 침도 뱉고 발길질도 한번 몇 번 했을 겁니다. 여인이 잘못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괜찮아.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 이제 자유해도 돼. 이제 안심해. 이제 정죄감에 매이지 마라.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야, 왜 너는 그 모양으로 삶을 사냐? 야,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 죄 짓고 사냐? 그렇게 좋디 남자랑 노는 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따끔한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삶과 마음 자체가 무너진 여인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냉철한 교훈이나 책망이 아니라 괜찮아 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살아난 것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 왜 죄졌니? 너 언제까지 그럴래? 따졌다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용서받았을지 몰라도 여인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괜찮다라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약간은 허풍이 있지만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했고 다른 놈들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예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다 울음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는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려 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혀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몰라도 나만큼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어쩔 수 없는 허풍만 가득한 인간이구나. 회개는 했어도 정죄감과 자책감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목걸이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 모습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작.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간 낭비 안 하려고 낚시하러 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해.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사역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난 남은 인생 고기나 잡으면서 살면 돼 라고 정죄감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날 아침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수께서 모든 걸 아시는데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너 기도해야 된다고. 왜 기도 안 하니? 왜 기도 안 해서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너무너무 안 들어. 정말 순종 너무 안 해. 너 그따구로 살아봐. 네가 무슨 일을 해? 네가 무슨 나의 수제자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안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줘. 따지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돌려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괜찮아. 네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는 거 내가 봤어. 들었어. 나 이미 너 용서했어. 그리고 너를 향한 내 계획, 내 복음을 전하려는 너를 사역자로 삼으려는 내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어. 괜찮아. 힘을 내. 다시 기회 줄게. 다시 해봐. 주의 괜찮다는 위로가 베드로를 교회 역사의 위대한 사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예수께서 따지시고 책망하셨다면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과거에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시때때로 그의 마음속에 정죄감과 죄책감이 막 올라왔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해도 되나? 사람을 야단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놈인데. 그때마다 정죄감과 실패감이 마구마구 올라왔을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지시하여 이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야 바울아,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다 알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놈인 거.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무슨 사도야?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죄책감과 정죄감에 다짐이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예와 사랑하면서 그를 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거 받아들이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롭고 눌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 음성이 들리고 나서는 그가 자유함으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가르치는 학생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들었다고 해요. 당신이 목사야? 목사로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며칠은요 안 누워요. 설교를 할 수가 없고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목사야? 목사도 잘못할 때 있어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예수 믿지 않는 행동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야, 네가 예수 믿는 집사냐? 이 얘기 듣잖아요. 며칠 동안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도 그런데 남한테 들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나 부족해.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나를 자유케 했어. 이 사실이 믿어지고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놀릴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게 강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장점이 많은 우리 민족이지만 한 번 죄인으로 찍히면 끝까지 찍어버립니다. 연예인들 잘못하죠. 잘못해서 몇 년 방송을 쳐도 쉽게 복귀를 안 시켜줘요. 복귀를 해도 끊임없이 댓글로 욕을 합니다. 알고 보면 본인들이 더 죄인인데 우리 사회가 그것이 약해요. 개의치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의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대꾸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했어. 이름으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 자유해도 돼. 요한복음 9장 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는 두 번째입니다. 특별한 죄가 없어도 정죄감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8장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정죄감에 빠질만 합니다. 근데 9장에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성경에는 9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죄가 없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 눌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의 한 사람이 나이가 30, 40대는 됐겠지요.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이, 장애를 가진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사실은 그 맹인이 아니라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특별히 기독교 문화에서 많이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람 가운데 질병이 있거나 고난이 오면 죄의 결과라고 단정해버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 이건 분명히 저 부모가 뭔가 잘못한 거야 라고 부모에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으로 인하여 문화 속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자녀를 보지 않아도 늘 정죄감에,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탓이야, 내 탓. 우리 자녀가 아프고 구걸하는 인생 된 게 내 탓이야.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할머니들이 내 탓이다, 애미 탓이다. 늘 그 미안한 마음과 정죄감과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야. 저 사람들 잘못 아니야. 저 부모 잘못 아니야. 죄 아니야.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기 때문이지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위로하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과 8일에 걸쳐서 한 방송국에서 어버이날 특별 드라마를 하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방송 못 보는데 이 하이라이트나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줄거리가 무엇이냐면 손녀딸을 돌보는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손녀딸 돌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할머니 마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냐면 딸이 열심으로 나가서 맞벌이하는 집인데 자기 5살, 6살 정도 되는 딸을 친정엄마한테 늘 맡고 일을 다닙니다. 친정엄마가 자기 딸처럼 열심으로 사랑스럽게 봐줍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10분, 15분 정도 잠깐 외출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손녀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다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다 슬퍼하는데 가장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할머니, 그 어머니예요.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집을 비우지 않았으면, 내가 딸과 함께 있었다면 이 손녀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내가 손녀를 죽이려니요 하면서 자책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나갔다 온 것을 딸이 알게 돼요. 그리고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 잘못한 거 없어. 엄마 잘못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럼 하염없이 둘이 부둥켜 안고 울어요. 이 할머니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엄마 잘못 아니야. 괜찮아. 잘하려고 했는데 잠깐 벼슬 뿐인데 애가 죽은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계속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의 부모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눈이 고침을 받은 맹인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 전하는데 사실은
맹인의 부모의 인생이 얼마나 응어리로 묶여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저 남편이나 아내 중에 누가 죄가 있어서 자식이 저렇게 된 거야. 저 집안에 뭔가 한 해 볼 때 잘못한 게 있겠지. 따가운 시선으로 밥숟갈 넘기기도 힘들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만 흘릴 수 없었던 정제감과 직직감이 매어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화면 하나 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닉 부이치라고 하는 형제가 있지요. 이 형제의 부모인 보리스 부이치치와 두시카 부이치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부모에게는 동일한 고통이 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고통?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죄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닐까? 끊임없는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힘든 나날을 오랫동안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닉의 어머니인 부시카 두이치치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술, 담배 같은 거 안 합니다. 특별히 임신했을 때는 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 생활에 집중했다고 해요. 태아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태교를. 그런데 아이가 나는데 손가락이 하나만 없어도 죄책감에 빠지는데 팔다리가 다 없네. 울부짖으며 얼마나 우울감과 죄책감에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도 정죄감 때문에 힘든데 함께 신앙생활 하던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보리스,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 자네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아들이 그런 거야. 이 말이 심장을 후벼 팠다라고 말해요. 마치 성경에 욥의 세 친구 와서 욥한테 네 죄 때문이라고 말할 때 괴로워했던 것처럼 안 그래도 힘든데 정죄감과 죄책감을 더 던져준 것이죠. 힘겨운 나날을 보낼 때 기도 중에 주님이 이 부모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너희 죄 때문은 아니야. 괜찮아. 네게 그렇게 태어난 것은 이 땅을 향한 선물로 내가 보내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아, 우리 아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응답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말미에 다시 고백합니다. 여전히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맹인의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안 못 보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받고 정죄감에 빠져 살던 부모의 응어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남모르 응어리와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는 역사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희 죄가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부모가 이혼을 한 결손가정의 자녀들은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한 것이 내 탓이라고 정죄감에 빠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자매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정죄감과 죄책감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 자유해도 돼. 혹시 여러분 중에 자책과 정죄감에 끊임없이 시달려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 따라해볼까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젠 자유해도 돼.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 듣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화면 볼까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 법대 교수인 앨런 더쇼비츠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80살이 넘었기 때문에 아직도 교수직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이분은 28살의 나이에 하버드 법대 최연소 전임 교수가 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삶이 처음부터 전도 유명하고 희망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얼마나 못했냐면 정규에서 꼴찌를 해서 교장 선생님조차도 이 학생을 앨런 더쇼비츠라는 청소년을 보면서 야, 내가 볼 때 너는 공부 타입이 아니야. 넌 공장 가. 너 딴 거 해. 라고 말했을 정도로 합니다. 그 얘기를 하도 학교에 듣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공부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 애구나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학생 자체인지 어딘가 하는 캠프에 참석하게 되는데 캠프의 강사 중에 한 명으로 왔던 하버드대 교수가 앨런 더쇼비츠라고 하는 이 청소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누군지 모르지만 너 진짜 똑똑한 애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5글자, 6글자 되는 칭찬 한마디 들었는데 이 말이 앨런 더쇼비츠라고 하는 청소년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세상에 하버드 교수가 날 똑똑하대. 나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듣고 공부해서 무려 10년 만에 하버드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 졸업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하고 28살의 나이에 하버드 최연소 법대 교수가 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버드 교수라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도 한 인생이 정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이제 자유해도 돼.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난 안 돼. 베드로처럼 난 끝났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 이제 이대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괜찮다라고 자유하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나의 어떠한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죠.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작지만 어떤 죄는 더 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저 밑줄 안에 너의 어떤 실수와 과거를 다 넣어봐라. 상관없어. 내 은혜가 더 크다. 너를 자유케 하기 원하는, 너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기 원하는 내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이제 자유해. 우리 원수마귀는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안 돼. 너 끝났어. 안 돼. 주님이 너 이제 쓰지 않을 거야. 어떤 음성이 귀 기울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허물과 실수보다 큰 주님의 음성. 괜찮아. 자유해. 이 음성 듣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